누가복음 아멘. 10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했던 내용은 이제 9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이 말 안 듣고 높은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 크냐, 예수님 하나님 나라 세우면 누가 1인자고, 누가 2인자고, 누가 3인자고, 이런 거에, 바빴던 우리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좀 일갈하시고, 그 제자들 보란 듯이 약간 얘기하셨을까요? 70명의 제자들을 또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이 70문들을 세우는 걸 보면서 저는 문맥적으로 12제자들이 보고 이것을 어떻게 느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야, 내가 아니면 이 교회를 누가 책임지냐?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베세다 같은 그런 마을과 같은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부요한 것은 신앙에 있어서는 큰 위기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부요하다는 것은 단순히 응? 그냥 살만하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아졌다. 단순히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의식. 그러니까 자기의가 생기는 거죠. 내가 점점 판단의 기준이 돼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점점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그 다음에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점점 더 드러나고 우선시 되기 시작하죠.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도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이 더 드러나고, 그 사람이 만약에 목사가 되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의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이 점점점 드러나게 되면서 뭐가 오염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오염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세웠을 때 아마 12제자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 제자들이 만약에 깨달았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서 70인을 둘씩 짝지어 주시는데 특이한 명령을 하십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마라. 한마디로 거지로 다니랍니다. 거지로. 신발을 왜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길을 다니면 이 당시에는 신발이 우리처럼 무슨 나이키 조던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냥 만들어서 신고 다녔는데 이 당시에 차가 있었어요? 버스가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럼 신발 신다 보면 신이 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스페어가 있어야 돼. 신발도. 신발도 스페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신발도 가지지 말고 전대는 뭐야? 돈주머니. 음,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길에도 아무에게나 안부를 묻지 말고, 길에서. 이 말씀 가지고 길에서 거리 전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문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리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의 복음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네를 들러야 되는데, 동네를 들다가 뭐 길에서 누구 만나서 안부를 전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이 가라. 이렇게 좀 교훈적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거리 전도를 무조건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 거리 전도가 아니고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관계 전도가 돼야 돼요. 복음 전도는 본질은 관계 전도입니다. 아무나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관계예요.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관계를 맺으려면 그러면 지금처럼 막 갑자기 아파트로 찾아가가지고 문 열어주세요, 밥 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무슨 한 끼 줍쇼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한 끼 줍쇼예요? 한 끼 뭐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 관습을 이해해야 돼요. 이 당시에는 나그네로서 여행을 가면 어느 집에 도착하면 나그네를 접대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무슨 뭐 호텔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통도 어지럽고 어느 다른 마을로 가려면 반드시 1박 2박은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마다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이 의무였고 예의였어요. 이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로서 이제 제자들이 나그네로서 가잖아요. 그럼 마을에서 어떻게 돼? 이 나그네를 접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접대를 하면서 들어가서 나그네 접대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문화전도하고 같은 거야. 이 당시엔 나그네 접대 문화가 있었어요. 그럼 오늘날
오늘날 문화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것은.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실천해서 이제 물론 정신은 좋아요. 약간 거지 전도라는 그게 있어요. 약간 거지처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나그네 접대 문화가 남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고속도로도 다 뚫려 있는데 뭐 부산도 4시간이면 가잖아요. 옛날에는 부산 가려면 한 9박 걸렸어요. 9박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야 그래서 막 주막도 있었고 주막이 가정집이에요 원래. 주막이 원래 가정집입니다 원래 다른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던 거지.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해라. 이거는 나그네 접대 문화를 사용해서 너희들이 나그네가 되어서 집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라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접하지 않는 동네가 있어요. 희한하죠. 영접하지 않는 동네는 너희들이 가지 말고 그냥 신발 떨어내고 굶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게 뭐예요? 신발에 먼지를 턴다는 건 뭐예요? 이제 미련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영접하지 않는 동네 세 곳을 얘기합니다. 바로 베세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에요. 예, 갈릴리 북쪽에 있는 마을 세 곳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이곳에서 일어났고요. 병고침도 여기서 일어났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과 복음 전파를 하셨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지역이 저주받았다고 얘기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제일 많이 들었고, 예수님 믿기 제일 좋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야. 이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다. 이게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말이 반어법이에요. 자기가 지식이 있고, 내가 똑똑하다, 내가 의롭다, 내가 좀 된다, 이런 마음에 자기의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나이다. 어린아이는 어때요? 어린아이는 듣는 대로 흡수하죠. 그렇죠? 나쁜 말도 순수하게 흡수해요. 그래서 이게 아이 키울 때 부모가 함부로 나쁜 말 하면, 안 됩니다. 애들은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하거든요. 애들은 뭔지 모르고 따라해요. 뭔지 모르고. 그 순수함이 있어요. 듣는 대로 흡수하고, 듣는 대로 받아들여요.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겸손하죠. 겸손하죠. 굉장히 겸손하죠. 배우고자 하죠. 겸손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그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의 마음은 뭐예요? 배우질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배웠던 것,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앞세워서 복음을 대적해요. 근데 참 심각한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베세다와 여기는 예수님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곳이에요. 제자들의 고향이었어요. 제자들이 다 거의 다 갈릴리 출신인 거 아세요? 마태도 여기서 나왔어요. 마태도. 그 세리 마태도. 근데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야?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의 뜨거움은 좋은데 그 예배에 선포되는 메시지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 따로, 생활 따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죠?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그 기적과 말씀을 저기 이방의 바알신이나 숨기는 두로와 시돈에 행했으면 걔들은 벌써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응? 너희들이 전했던 복음을 평양이나 저런 데 전했어요. 북한의 찌금적 공산정권 치하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면 그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너희들보다 훨씬 나았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사실 회개의 말씀이기도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보고합니다.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뭐예요? 저 무서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언변이 뛰어나서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신학 지식이 있고 말씀 지식이 있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어린아이의 어눌한 말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헌신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말씀 좀 알고 내가 나에게 뭐가 갖춰져 있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성령께서 힘입어서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해요. 그러니까 기뻐하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화려하게 전해요. 설교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기쁘죠. 기쁜데 내 사역이 좀 잘 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교회가 막 사람이 모여서 막 재정이 풍족하고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 사실로 기뻐해라. 예. 본질에 충실해라. 그런 말이죠.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이 은혜다.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거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우리가 잘난 게 아니고 우리가 착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그 믿음의 씨앗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당신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영접할 그런 선함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저와 같은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 전도예요. 예. 너는 왜 안 믿냐? 너는 나쁘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새 마을은 왜 비판을 받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어쩌면 기존에 신앙생활을 아주 편안하게 하던 곳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되고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22절에서 보면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죄송합니다. 21절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시고 얘기를 하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께서는 겸손한 자들, 지금 이 세상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상하고 애통해서 우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자. 근데 바리새인들과 이 베세다, 가버나움 이쪽 사람들은 뭐예요? 웃는 자죠. 마음이 부요한 자죠. 나는 아무 것에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기의가 중심이다. 여전히 자기의 에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23절에 제자들이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에게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정작 오셔서 하실 복음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너희들이 만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뭐예요? 성경이 완성되고 예수님이 이미 오신 시대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감사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말씀 좀 안다. 내가 복음 좀 안다.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갔다. 내가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다 참석했다. 내가 헌금 열심히 한다. 그런 종교적인 헌신 좋습니다. 헌신은 좋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에 취해서 내 마음이 부유해지는 순간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출 수 있어야겠다라고 적용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의 그 교만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해주셨소서. 우리의 지혜는 헛것이고 우리의 경험도 헛것이고 우리의 지식도 헛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만이 유효함을 믿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 강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 같은 형제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